저는 교회는 고신적 교회를 다녔다가 신학을 이 총신적 그 합동적 전도사로 이렇게 있다가 또 영국에서 사역은 순복음 교회에서 하면서 순복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돼지가 되게 좋아하는 게 도토리라고 합니다. 예. 돼지는 도토리를 보면은 사죽을 못 씁니다. 근데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돼지는 목이 굽어져 있어 가지고 절대로 평영 이상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만 평생을 보고 사는데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돼지는 또 도토리를 더 먹기 위해서 제거 코로 계속 땅을 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돼지에게 말해줄 수 있죠. 돼지야,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땅을 판다고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돼지는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늘을 보냐면은 희뜩 뒤집어졌을 때, 벌러덩 뒤집어졌을 때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가 벌러덩 뒤집어졌을 때는 큰 사고를 당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때 하늘을 보거든요. 그때 하늘을 볼 때 신세계를 보는 거죠. 우와, 이런 세상이 있네. 하늘이라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벌러덩 희떡 디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인생의 광야다, 인생의 고난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질병들, 아니면 가정의 붕괴, 아니면 경제적인 파탄,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을 고난, 광야,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데 이 고난과 광야, 다루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고난은 이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희뜩 디비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 뒤집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아플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 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안 그래요? 예, 고난 당하고 힘들 때가 참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열정적이고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냥 교회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콸콸콸콸 쏟았는데 지금은 어떠한 부흥회를 가더라도 잘 안 나오죠. 예,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큼 참 행복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고난으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잘 통과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런던에서 처음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13년간 부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개척을 해야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개척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척하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정말 부푼 마음으로 정말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 정말 교회를 잘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서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못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사역이 체질이다, 이는 목회가 체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서를 맡든지 어떤 교구를 맡든지 어디 가더라도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아하셨고, 또 교회가, 또 그 부서가, 그 교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개척했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개척했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3년도를 갖다가 보냅니다. 밤마다 제 아내는 울면서 잠을 자고, 예, 그런 상황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는 정말 금방 알겠더라고요. 난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기본적인 거, 기초부터 다시 보야 되겠다 하면서 잡았던 책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인디아 시내 런던 시내 한 중앙, 저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디아 YMCA 5층 채플룸에서 혼자 몇 개월 동안 그 책을 읽으면서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았고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다 읽고 난 다음에 앞에 저자를 그때 봤습니다. 이길수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야? 이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근데 2014년도 8월 25일 날에 임성원 성교사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임성원 성교사님 저 전혀 모르거든요. 예, 이길수 목사님 분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자기 공동체에서 초청해서 오시는데 한번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하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귀가 번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연락 달라 그랬는데, 기도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에 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응답이 돼가 곧장 제가 만나고 그래가지고 2014년 10월 12일 주일 날 우리 이길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목회 잘한다는 소리도 없고 또 순복음적인 정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책을, 그리고 목사님 하면서 저 모든 목회 패러다임을 다 바꿨습니다. 예, 저는 순복음교회지만은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산하래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도 같이 편안하게 한 영성으로 진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왔는데 이게 참 순수해요. 참 좋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우리 교회 대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평균 나이가 20살에서 22살입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 엄미 사모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는데 애들이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언제 친해지냐면 너 어디 사니, 뭐 하니, 뭘 좋아하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 한번 탁 드리니까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같이
같이 그 연합해서 그 조그마한 채플룸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놀라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약간 말씀이 좀 외람되지만은 2014년부터 쭉 이렇게 목사님 모시면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한번 영국에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요번에 아이들이 같이 목사님 사역하는데 같이 간 건 너무 같이 오신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런던으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사역하는데 사역 오신데 저 보면 처음에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면은 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집회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곧장 그 다음 날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인가 코로나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오시자마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임승호 목사님 UKWC 그 오전 예배를 갖다 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 또 말씀이 좀 기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면 그냥 안 끝나잖아요. 또 기도 사역 들어가잖아요. 예. 주님 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사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사역 들어가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담해요. 그러면 끝나면은 10시에 시작하면 거의 3시, 4시에 마쳐요. 예. 그 마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다음부터 7시 반인가 이때 7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또 저녁 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가는데 보통 1시간 15분에서 빨라도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최소로 빨라도. 그 가야 되죠.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조금 쉬었다가 봐도 조금 1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곧장 차를 모시고 또 시내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예배 들어가죠. 예배 들어가면 한 7시 반에서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 사역하시면 거의 한 11시까지 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데 어때요? 말씀 전하시면서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녁 집회 때는 진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눈이 뻑뻑하네요 하면서 계속 말씀 전해요. 눈이 뻑뻑하네요 막 하면서 말씀 전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2019년도에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서 뭐 다크서클은 다 내려오시고 막 시커멓게 다 내려오시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분 저러다가 빨리 돌아가시겠다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코로나 끝나고 난데 임승호 목사님하고 막 회의하면서 목사님 빨리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이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일주일 하루에 2번 집회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몰아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조정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요번에 그 아이들하고 사날에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면서 아이들이 또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쭉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았고 그리고 또 빡빡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웨일즈로 갔습니다. 웨일즈로 가가지고 웨일즈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또 이틀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 웨일즈에서 선교사로 또 집회할 때 제 친구 목사가 또 웨일즈는 또 이렇게 또 집회 이렇게 다 어렌지를 뭡니까 기획을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관계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자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아주 덩치가 큰데 첫날 집회부터 그냥 덩치가 큰데 그냥 엉엉엉엉 막 울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사모님들이 막 그냥 막 기절하듯이 막 울더라고. 어떤 사모님은 막 이렇게 막 우시고 막 실신하듯이 막 이렇게 우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뭐 같이 집회도 참석하고 또 전도도 하고 막 태권도도 하고 막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좀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애들이 좀 뺀질뺀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학원 애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던 애들하고 영국에서 자랐던 애들하고 좀 틀립니다. 좀 뺀질뺀질하고 뭐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참 이렇게 항상 이 변방에서 인물이 나오듯이 난 한국에 소망을 받습니다. 이 애들 잘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40살이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열방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예. 마음껏 진짜 정말 활기차게 이 땅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계속 기대하시고 정말
서포트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수 목사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한번 제 삶을 제 목회를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 목회 모든 패러다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보면 오늘 주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삶들을 지금 다루실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로 또 이렇게 물 없는 사막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은 아마 성경 내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왜 내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관점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정말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많이 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라고 2014년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내까지 먼데도 제가 뭐 그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가가지고 새벽 예배 우리 교회 한 청년 그 사무실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 기도회를 갔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근데 그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나의 목회가 그냥 공중 분해되는 공중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냐면은 살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염려 걱정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10년이 이상 지났는데 그때를 회개해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 제 삶도 그리고 내 목회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목회도 다 주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게 모든 것이 다 앗아가고 다 폭발되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고백을 했으면은 그때 진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땄을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지금도 아마 고난의 여정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왜 그때 내가 감사하지 않았지? 그때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 내가 왜 안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막 불안에 떨었지 이런 후회를 하신다고요.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예. 정말 이 시즌에 이때 정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독수리가 새끼를 어느 정도 새끼가 이제 털이 뽀송뽀송 나다가 나중에 깃털이 조금 나면은 등에다가 업어가지고 높은 산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가 막 바들바들 끓입니다. 왜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엄마가 독수리 죽이네 하면서 막 하면 죽으려고 하면 또 독수리가 확 내려와 가지고 낚아채 가지고 다시 등에 업어 가지고 높이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와 독수리 살려라 또 다시 또 낚아채어 가지고 높이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불고 막 해도 상관없습니다. 태풍을 뚫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강야 생활한 것을 마치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하고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항무지로 왜 보냅니까? 그렇게 무섭고 정말 살기 등등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곳에 왜 보내십니까? 근데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시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똑같이 아까 출애굽기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 무서운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눈동자 같이 지키십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즌을 겪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고난을 정말 당당하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을 통과하고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disciple 제자 훈련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징계가 이렇게 징계라는 것이 훈련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죠. 친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다루시는 시즌입니까? 잘 훈련되기를 원하고 정금같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계속 신명기 8장 2절에도 3절에도 1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낮추신다는 거죠.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가족에서도요 자꾸 나를 낮추세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막 가족들이 나를 갖다 멸시천대하고 막 낮추잖아요. 예, 막 그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같은 교육자들인데 부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그 부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잘 담임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 같은 어떤 큰 행사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정말 전도 집회를 크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상보 전도사가 너무 수고해서 이상 목사가 다 한 거야. 이상 목사 아니었으면 안 돼.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다른 전도사님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뺀질뺀질한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남성교회 가도 그러고 여성교회 가도 그러고 또 셀리드 모임에서도 내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 전도사를 자꾸 거론하면서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속상하는 거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교육자 모임 할 때마다 그 전도사를 내 앞에서 칭찬할 때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낮추시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이루었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사장이 칭찬할 때 한 번은 괜찮죠. 두 번, 세 번, 또 회식 때마다, 예,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속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녀석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하나님 나 다루시는 거예요. 놔주시는 거예요. 예, 잘 통과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놔주시는 것 중에서 특히 뭘 놔주시냐입니까? 놔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놔주시는 건데, 그 놔두시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 목회 참 잘할 줄 알았거든요. 아, 저도 유머도 있고 생긴 것도 괜찮고 저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정말 인텔리전트하고 정말 이렇게 영리하게 보이고 정말 샤프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잖아요. 말만 하면은 히뜩 디비본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예, 뭐 와장창 깨지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죠. 예. 근데 되게 성격도 좋고 사람들도 유머도 있고 사람들 잘 풀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단독 목회 딱 나가 보니까 나의 무능함을 1년도 안 되고 그냥 확실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절감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찾기 위해서 성경책만 읽을 수 없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다른 보조되는 책 하나 잡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두껍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회개할 거 억수로 많고 회개할 거 억수로 많고 아이고 목회를 잘못했구나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재단점이 된 거죠. 예.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돼서 나는 정말 아니구나. 아니구나. 난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죠. 어떻습니까? 내 아내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칭찬받는 목사님이고 정말 목회 잘한다는 목사님인데 집에만 들어오면은요 어때요? 아내가 참 힘든 거죠. 아내의 관계. 왜 내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나하고 말라고 결혼했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저래 잔소리는 많은 거야? 가면 갈수록 애를 하나 낳을 때하고 둘에 낳을 때마다 점점 애들 낳을 때마다 그 아내는 점점 강력해지는 것 같고 4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환장하시겠습니까? 좀 분위기 잡고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하려면은 또 잔소리, 예,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예. 그 저는 정말 배려한다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전도사님하고 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정말 비참하죠. 화가 확 나죠. 나는 억수로 배려했는데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 아, 그러면서 애들이 막 나오고 부사역자들 있고 그러면서 개척도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 또 애들 첫째, 둘째는 아토피가 심하지. 또 잠도 못 자지.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비자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또는 또 사역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막. 그러니까 서로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다툼하게 되고. 밖에서는 성도님들한테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아내한테는 막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다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면서도 이런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하면서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아내는 상처 이빠이 받고 이래 돼 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막 울어서고 비참하고 남편으로서 정말 무능함을 느낍니다. 예,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성 목사님이 런던에 이렇게 오셨을 때 몇 번 상담도 받고 저번에 또 와서도 상담 받고 막 그래서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들으면서 내만 잘못한 건 아닌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런 때 말 하고 이렇게 되고, 예, 참 이렇게 아내 앞에서 죽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살아야 되는데 참 성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예, 자녀들도 어느 정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 앞에서는 참 죽기가 참 힘들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속을 희득 디비놓고 막 이러면은 죽다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참 힘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참 내 무능함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담도 하고 뭐 이규성 목사님도 걱정해 주시고 사모님도 걱정해 주시고 막 많이 걱정 많이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은 거 좀 많이 나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되는데 막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방법이 낮추세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무능함. 예. 그래서 그 목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 삶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방법,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어떤 그것도 나올 수 없던 그런 무능함, 예,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무능함.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도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싸워요. 싸우면은 목사하고 사모가 어떻게 달려가 가지고 또 중재를 하고 기도해 주고 막 이래 주고 중재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서로 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나중에는 그거 중재한다는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막 모욕하고 함부로 대라고 함부로 말하고. 예. 그러면 참 야, 목회하는 거 쉽지 않구나. 아, 이거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막 좋은 말 해주고 막 이렇게 웃어 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 교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가 사바사바해서 내가 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정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게 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참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심들 또 내가 과거에 잘했던 어떤 장점들 이걸 산산조각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유익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는 좀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정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뭐 물질적인 거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눈을 감으면 십자가가 의식이 되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은 찬양을 부르고 눈 감으면 찬양을 부를 때 주님께서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요 평안해요. 이 문제, 이 두려움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해결되겠구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쫓아가 그 성도님들의 그 얼굴 얼굴 보면 인상 보면 좀 힘들어 보여. 그럼 나도 하면서 내한테 시험 들었는가? 내가 설교 잘했는데 은혜가 안 됐는가? 이렇게 성도들 얼굴 보면서 내 기분과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정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중요한 거는 내 개인적인 임재가 있는가, 주님의 임재가 내 개인의 임재가 회복이 돼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읽혀질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으면서 잡다한 생각 막 여러 가지 고민 생각 막 이렇게 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찬양 뭐 이렇게 부르면서도 자꾸 잡념이 떠오르면 주님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더 뚜렷해지고 주님이 더 보이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착 이게 사무치고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 원고 잘 정말 이렇게 밤샘 해가지고 막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가 또 여러 번 읽고 거의 외워가지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싹 했습니다. 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면 했어요. 근데 썰렁해요. 성도들도 얼굴이 더 시큼해져요. 그렇게 되는 경우. 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열정, 내 열심 뭐 멋있게 이렇게 명설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정말 내 안에 답답함들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소통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막 실수 많이 한 거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성도님들이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실에 매일 우리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예.
5시부터 9시간 쭉 기도합니다. 그러면 수업 마치고 오는 애들 아니면 직장 마치고 오는 애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되게 바쁘죠.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막 하는데 근데 기도실에서 애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공부하더라도 강의실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있으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공부를 해봐라.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그래. 그러면 정신이 더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 의식도 하면서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가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정신 분열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라 한번 해봐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참 공부를 잘합니다. 보통 1등 합니다. 1등 장학금도 받고. 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는데요. 성적이 잘 나와요. 지가 지 성적 받고 놀래요.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안 해요. 아닌데 다시 확인해보고. 근데 1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한 지체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미용실 원장입니다. 참 이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는 분인데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매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자기가 정말 손님들한테 더 상냥하게 잘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면은 몸이 피곤하지만 그 매장에서 손님들 정말 분리복이거든요. 막 계속 너무 잘 되거든요. 그게 하는데 정말 피곤하지만은 그렇게 뭐 똑같이 그냥 잘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손님들이 너무 만족한대요. 막 별 5개 막 주고 막 팁도 주고 막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에서나 공부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 된다니까요. 그걸 자기는 매일마다 경험한대.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대요.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원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을 정말 만나는 거지. 이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자원이 나한테 부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와 말씀이 정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예배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통로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지만은 내가 주님과 막 회복이 친밀한 교제 이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또 저는 또 뭐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뭐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나 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원이 부어주셔야 지혜가 부어주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실질적으로 축복하실 때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원이 부어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광야, 그것을 물도 없는 그것을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3편 5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하고 감으로 말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다루심을 받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낮추시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요, 정말 빨리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잘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자원으로 의지하는 삶.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방언 기도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고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제가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걸 하려고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요, 그냥 랄랄랄랄랄라 두두두두 이렇게 하잖아요. 메세산드라 바바디아 오알라 바바디아 이렇게 나오는데, 방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는요, 방언 자체가, 발성 자체가 틀려요. 방언이 이렇게 기름을 바른 것처럼 이게 도르륵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도르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방언이 그냥 입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나와요. 이게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님과 이렇게 지금 괜찮은 상태구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하신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떨 때 기도가 뻑뻑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했다 하지만 방언이 좀 뻑뻑하긴 하는데도 그냥 방언이 그냥 이렇게 될 때, 근데 정말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것처럼 훅 나가는 것처럼 훅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괜찮구나, 지금 이렇게 되구나.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좀 내가 설교를 하든지 사역을 할 때 좀 더 담대함으로 하거든요.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괜찮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측정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품, 주님 그분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승리하고 삶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 가정과 교회,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세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루세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가 짧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또 2부 예배 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금 다루심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환경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의 해결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더 진정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주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참 많이 주시네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도 해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시다.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